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제15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 15절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 앞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산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일 예배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전략. 예수님의 전도 전략.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내보낼 때 특별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전도하라. 지난주까지 제가 네 가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전도 지침을 하신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전도 전략 5번째는 어떤 곳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예비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만나라 하는 지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B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고, 또 B라는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했던 A라는 사람이 또 전도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리적으로 이 전도의 전략을 그렇게 세우셔서 제자들에게 지침을 내려주신 겁니다. 11절을 보십시다. 11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그랬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근데 사실 누가 준비된 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러 맘먹으러 가면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라. 이 말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세를 지라는 뜻이 아니죠.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집이나 좋아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까 나를 믿으라고 잠도 재워주고 돈도 달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하러 어떤 곳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여기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고 하는 그 문장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먼저 찾아서 만나라. 기도하면서 찾아라. 그리고 만나라. 여기 합당한 사람, 여기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헌신된 사람. 여러분, 헌신된 사람이 누굴까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덕 강연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예배하러 나오면 오늘 같은 날 바람 불고 막 이러면 갈등이 생겨요. 이거 영상 예배도 있으니까 영상 예배를 드릴까? 교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유혹이 강하게 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 어떤 의지가 이렇게 발동을 하지만 틀림없이 악한 세력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물론 부득이해서 못 가는 경우는 사탄이 못 오게 하는 경우는 그런 건 아니죠. 부득이해서 못 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나 정말 내가 선택해야 할 상황이에요. 가도 되고 안 되고 안 가도 되고. 근데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물리치고 오는 것. 이게 모두가 다 영적인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또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마을이나 장소에 전도하러 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남자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잘 믿는 부인을 만난 사람이 행복한 남자예요. 행복한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술을 먹든지 외박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든지 간에 부인은 끊임없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인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아멘. 또 좋은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그만큼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난 자녀들처럼 축복된 자녀들이 없다고 말이에요. 혼자 예수 믿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떤 때는 불가능하기까지 해요. 영적인 속성상 자기 혼자 믿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 공동체가 어머니 품처럼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같은 동역자가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곳에 함께 하리라. 아멘. 마이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구만. 아멘. 예. 그럴 때는 마이크가 아니라 마스크. 이 마스크가 터져나가도록 아멘을 해야 돼요. 예. 교회가 그래서 어머니 품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조직이긴 하지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신앙이 유지되고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할 때 개인 전도를 시키지 않고 꼭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언제나 필요한 동역자와 같이 전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받고 공급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잘 먹고 잘 쉬어야 되고, 또 힘이 없을 때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도 위로를 받아야만 힘을 함께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할 때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라. 누가 나의 영적인 동역자일까를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동역자가 누구일까? 그게 서로 부부가 되고 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될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특히 내 주변에 있는 이 교회 성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끌어줄 때 전화도 해주고, 또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고, 또 어떤 때는 영상도 보내주고, 이럴 때 그 사람을 고마워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주는 사람을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이 동역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또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 일에 관심을 깊게 갖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만 보이게 되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유무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도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으로 덕을 보이지 않으면, 인격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전도는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끝까지 한 곳에 머물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도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에 합당한 가정, 합당한 집들이 몇 곳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여기도 나오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 처음 빌립보에 발을 디뎠을 때 한 여인에게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았어요. 처음 빌립보에 갔는데 여인을 만났어요. 그게 루디아예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은 거예요. 여기 기도할 만한 데가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그 여자가 자기 집을 소개한 거예요. 자기 집에 바울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동기가 된 거예요. 한 여인의 헌신된 신앙의 자세가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거죠.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이나 고린도의 가이오의 집 등이 다 전도에 준비된 합당한 자들, 합당한 가정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전도에 필요한 하나님의 집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사업터는, 하다못해 여러분의 직장까지도 복음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집으로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 6번째는 12절을 보십시다.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를 하라고요?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는 평안을 빌라는 얘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복음에 헌신한 자가 받는 축복은 뭘까요? 복음에 헌신한 자가 받는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의 감격을 처음 느꼈을 때 찾아오는 그런 이 현상이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환경과 주변 모든 여건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걱정거리예요. 그러나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그때부터 평안이 옵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안하거나 하면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십시오.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가?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은가?
마귀 역사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란 말이죠. 나를. 복음에 헌신한 자가 받는 축복은 어떤 소유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간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 따라하십시오. 샬롬. 옆 사람에게 샬롬. 샬롬. 여러분이 히브리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땅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 중에 내용이 뭡니까?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근데 그 땅에는 평화, 그 땅의 평화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행복의 조건들로 인해서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들, 평화의 조건들은 다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 돈을 잃어버릴까 늘 불안해합니다. 아닌가요? 목사님, 불안해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은 뭐 어쩌겠습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걱정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래도 좀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목사가요, 설교하다가 찬양할 때는 따라 하면 김새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듣고 감상하셔요. 그리고 내가 하다가 같이 합시다 할 때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후렴 다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게 참 평안이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가난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심한 경우는 내가 뺨을 맞고도 화내지 않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여유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 때문입니다.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것이지. 오늘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불안하게 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진정한 평화이고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 때문에 당장 암에 걸려서 내일 죽어도 그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평화가 있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그 누가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안을 기원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평안이 그대에게, 당신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빌으라고 말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 평화의 속성이 있습니다. 평화의 속성. 13절 보십시다.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자, 이게 평화의 속성입니다. 평안을 빈 사람, 또 그 평화의 속성이, 여러분, 평화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속성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평화가 다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갈망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고 평화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평화가 다시 빈 사람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에 헌신된 그런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이런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임하는 거죠. 그러나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험에 들고 이런 사람은 평화가 임할 자리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맨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해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평화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우로는 하나님과 사랑,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부터 해야 합니다. 이것이 평화의 조건이에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이것이 평화의 조건이에요.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님의 겸손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겸손이 필요하면 내 교만을 내려놔야 되죠. 쫓아버려야 되죠.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 7번째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예수를 안 믿어도 축복해 주어야 마땅한데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침 뱉고 가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 금방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음의 특성이 또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은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는 말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자기는 이 선택받은 백성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개처럼 짐승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뭐든지 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모든 게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발의 먼지까지도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나라에 여행 갔을 때 돌아올 때는 발의 먼지를 다 떨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의 교만함을 나타낸 거죠. 따라서 14절의 말씀은 당신이 비록 유대인이라도 복음을 거절하면 이방인에게 하는 것 같이 무시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민의식이라고 굉장히 교만해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박해를 받고 쫓겨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니.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을 바나바를 괴롭히니까, 전도하는 바나바를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갔다는 말. 유대인들을 그냥 무시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볼 때 자기들이 이방인을 무시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데 지금 바울이 바나바가 자기들을 향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유대인들이. 13장 46절 시작. 합당하지도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여 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거부하니까 먼지 떨어버리고 갔어요. 이건 뭐냐? 사실은 너희가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무시하고 그냥 이방인에 가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지 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구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조금씩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그래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를 믿는다, 그래요. 메시아닉 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 공동체, 그 대상이 누굴까요?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대상이 공산주의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공산주의로 가면 안 돼요. 사회주의로 가면 안 돼요. 공산주의가 되면요, 제일 첫 번째 타겟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숙청됩니다. 중국 혁명 때도 그랬고요. 문화혁명 때도 그랬고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공산주의가 될 때, 러시아도, 구소련도 그랬어요.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 가장 첫 번째 죽은 사람들이 타겟된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목사들, 리더들. 공산주의 절대로 안 돼요. 이 공산주의도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북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산주의보다 또 더 어려운 전도 세상이 있어요. 뭘까요? 모슬렘이다. 모슬렘. 그들이 믿는 마호메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마호메트, 그들이 하나님을, 이 메시아를 영접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께 와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운 대상이 누굴까? 유대교예요. 유대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구약 율법만 인정하는 유대교.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언행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전도가 어려운 대상들이 누구냐? 예수를 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저는요,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 안 믿는 사람, 나는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봐요.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으로 안 나가요. 어떻게 표현하냐? 교회를 나왔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으면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설사 나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와요.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이 아니라니까. 교회에 다녔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이죠. 복음을 접하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요, 교회를 조금 알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유대교인들처럼 어려운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간 사람들이 꼭 교회를 비판해요. 자기가 조금 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15절을 보십시오. 15절 큰 소리 읽어야 돼요. 시작.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성이에요? 죄악의 도시예요. 저주와 심판의 도시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훨씬 크다 그 말이에요. 심판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성 유황불에 멸망한 그 성보다 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조금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영적 타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보다는 나으리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되는 거라.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라고 하는 말,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 혹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왜 부인할까요? 거기 싫으니까. 여러분, 지옥 막 부인하는 사람에게 그럼 너는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막 화내요.
왜 화내? 지옥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 화를 내는 것은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욕 중에서 가장 그 싫은 욕이 뭐냐면 God 지옥이나 가라 그 말이에요. 너 지옥이나 가라. 이게 제일 무서운 욕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해요. 의심해요. 왜냐?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 또 7점 몇 지진이 났더라고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리죠. 저는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 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집 잘 짓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한번 지진으로 흔들어 보시면 모든 거 다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듯이 지진은 지질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신다면 지진도 하나님이 낼 수 있어요. 불도 하나님이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잊으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나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마음대로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고 사실은 예고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온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시면서 전도 전략을 실제로 지침서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전도하신 이 전도 전략을 잘 배워야 합니다. 꼭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경건함으로 심판날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과 방탕하지 말라. 주님은 도적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나약한 감상주의에 빠진 삶이나 어떤 영웅적인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돈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